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의 가난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성은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자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이런 자 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심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 자기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겉되지 못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갈급증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입니까? 우리는 참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의 것을 다 내 것 삼아서 설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자 남편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면 그 모든 소유도 자기 것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것으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겉되어서 살기만 하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주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자기 속에 아주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중생된 영이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중생된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에 건너와서 인도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현실을 조성해 주시고 그 현실마다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현실마다 명령하지 않는 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보화가 밭에 묻혀 있는 줄 알고 그 밭을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팔아서 뭘 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겉되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다 드리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한 보배를 자기가 가지는 것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욕심에 욕망에 주장에 고집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그렇게도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순종한다고 해도 돌아보면 참 그 순종이 바로 되지 못한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완전히 주님에게 딱 순종이 되어지는, 주의 명령 그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것을 자꾸 길러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를 길러가 놓고 나면 자기는 여기에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걷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런 소원을 해서 그런 소원대로 참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똑같이 장사를 하고 해도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안에 있어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침상에 누워 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서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하고 소원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 기도할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참 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구하면 매번 그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요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소원이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대로 살려고 애를 써 가는 사람은 일이 됩니다.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물론 우리 사람이 어릴 적부터 삐뚤어진 습관을 들여놓은 것이 그거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습관 그대로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자꾸 그대로 사나 우리는 이것을 고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말이죠. 이 소원을 간절히 하는 사람이 되면 이 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무능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말이요, 그 부모가 사람 같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식이 좋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는 제일 이쁘고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런데 그 부모가 보기도 이거는 아무 짝도 못 쓰겠다 싶은 그런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 산골에 가서 목축이나 하라고 보낸 것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그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그 순종 연습한 그 실력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골리앗 대장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이기는 건데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느냐고. 내가 가서 죽이겠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가지 마라. 네가 대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장군이다. 말해도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봐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입는 갑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이건 못 입고 가겠습니다. 벗어놓고. 그러니까 갑옷도 없고, 그거는 골리앗 앞에 가면 뭐라 하냐.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 개로 알고 왔느냐. 그랬단 말이야. 에? 얼마나 무시하고 이래 왔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자인데 네가 나를 이기려고 왔나 하면서 달라들었지만은 다윗에게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우연히 그랬겠는가? 아니요. 그 뒤에 다윗이
전쟁에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됐어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양만 키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연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고 시키는 그대로 행동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겸손하다 했어요. 모세만큼 참 겸손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제일 강대국의 그 지식을 다 습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든지 물어서 하나님 이 일은 어찌해야 됩니까?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보고 너 이거 기도해라. 기도할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도하라. 예, 그럼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연습. 자기가 실력 없고 무능하다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완전 비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이 연습, 이 실력만 길러놓으면 우리는 천국이 자기 천국이 됩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나타내는 자 되니까 내 뜻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는 세계지요. 모든 피조물은 다 나의 지도를 따라 사는 피조물이 되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런 대우와 환영을 받고 사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굉장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성을 느끼는, 심령의 가능성이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은 돈이 없다고, 고생이 된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멸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놀라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아니하는 여기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할까?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죄를 입을 수 있고 칭의를 입을 수 있고 화친을 입을 수 있고 소망을 입고 사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에 애통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이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말로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겠다 말로만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사죄의 대속을 입을 수 있고 칭의의 대속을 입을 수 있고 화친의 대속을 입을 수 있고 소망의 대속을 입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혀주는 것을 두고 여기에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이 있는, 애통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를 못한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자꾸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라지는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3절, 4절, 5절 외웁시다. 외워가지고 하루 종일 외워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새로이 깨달아지고 우리 사는 시간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